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 신앙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살아있을 동안은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늘 언제나 그랬듯이 다 신앙인일 듯 합니다.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제 대답해야 될 때가 오는데요. 그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를 쭉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참 놀랍고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때로는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스럽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 사람의 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 집에, 그러니까 마르다의 집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방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세요. 마르다의 집은 베다니에 있죠. 그래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 그리고 그 누이 마르다와 그 마지막 동생 이제 마리아, 이렇게 가족 관계가 구성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세 남매가 그렇게 똘똘똘똘 뭉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그 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기적도 많았고요, 역사도 많았고, 그리고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려내시는 이 일을 그 집안이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늘 언제나 그랬듯이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있는 이 집에 항상 예수님은 숙박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굉장히 그 집에 들어가는 게 편했고요. 또한 그 집도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늘 언제나 공간을 준비할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잔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잔치를 하는데요, 잔치를 하다 보니까 손 쓸 일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손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손이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가 같이 좀 도왔으면 하는데 돕지 않는 그 손길을 보니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쟤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 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고요, 그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식사 자리가 될 텐데, 이 식사 자리를 위해서 지금 마르다는 많은 걸 준비하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면서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언니,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앞에 두고 많은 그 같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거를 경청하고 있었을 때 결국 마리아가 뭘 깨닫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귀에 쏙쏙쏙쏙 들어왔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면서도 굉장히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아마 A형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소극성을 가지면서도 하나에 이렇게 침착하게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한 여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외형적인 것보다는 조금 내향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쭉 듣는데,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쭉 해나가시는데 그 발치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느냐니 이 마리아가 이게 탐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막 벅차고 막 그랬겠지요. 아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언니가 지금 막 소란하게 이렇게 막 일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언니의 마음에는 전쟁터예요. 점점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는데요. 점점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일은 더디게 진행되고, 그리고서 이제 주님의 시간이 끝나면 곧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미비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음이 차라리 혼자였다면 상관없는데 자기 동생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있는데 그 돕는 손길이 돕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막 번잡한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 철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막 가슴을 벅차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인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 그 나라를 얻기 위한 그 하나의 어떤 그 채널이죠.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 벅차게 다가오면서도, 그러나 이 가슴 벅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저 예수님이, 결국 그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려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점점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삶에 뭐 황금 부귀영화가 떨어 이런 게 아니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슴 벅차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슴 벅차게 다가올 때 바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신데 나 역시 이 고난에 대하여서 충분히 감내하며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이제 아마 마리아는 점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볼 때는 그녀가 하는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한 가지를 선택했지만 그런 가장 좋은 거 선택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녀가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같은 주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또 한 사람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실제적인 사건들을 마리아보다는 더 많이 경험했겠죠. 마리아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사건들을 누가 더 많이 봤겠어요? 가룟 유다가 더 많이 봤겠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가룟 유다는 파송하지 않았고 이런 거 아니죠. 가룟 유다도 똑같이 파송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요, 둘씩 짝지어 보냈으니까 혼자 보낸 사람은 없잖아요. 둘씩 보내든가 짝지어 보내지 않았겠어요? 가룟 유다 역시도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마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을 가룟 유다가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병든 자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최소한 다른 제자들보다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만약 그가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가룟 유다는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도 속은 아주 좀 이렇게 좁쌀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무엇인가 언덕 위에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각자 아래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각자 돌멩이 하나씩 들고 올라가자라고 하실 때, 가룟 유다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꾀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뭘 가지고 갔어요? 베드로는 이따만한 돌을 가지고 갔다면 가룟 유다는 이따만한 요만한 콩알만한 돌멩이 하나 갖고 올라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도 하지만 그 속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사람, 그래서 굉장히 좁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실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 마리아는 주님의 목소리 듣고 그 안에 쭉 빨려 들어갑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통하여서요,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을 마리아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현장은 없었어도,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가룟 유다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충분히 더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는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현장에서 봤습니다.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는 가룟 유다, 이스가랴, 젤롯 땅, 그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극좌파였습니다. 그런 굉장히 과격주의적인 성격과 스타일을 가지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였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애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세리 마태, 즉 늘 언제나 표적이 됐던, 즉 이스가랴 유다의 표적이 되어서 늘 암살 위기에 몰려 있었던 그와 같은 매국노 세리 마태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늘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는, 젤롯 땅은 늘 가슴에 단도를 품고 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땅에서 숙청해야 될 사람은 늘 언제나 명예살인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죽일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세리 마태였거든요. 매국노 중에 이 땅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게 하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룟 유다가요, 손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있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한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신앙인인 것 같죠.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안 믿으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봤을 땐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다른 걸 다 버리고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제 3년 반의 공생애가 이제 딱 마무리될 때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은요, 군중도 아니고요, 이방인도 아니고 바로 제자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였더라 이거예요. 가장 많은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도요,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데리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따로 해설해 주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지도자격인, 즉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았고 직접 교훈을 들었고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설까지 들었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행동에 옮겼을 때는 그 행동이 자기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역시 경험했던 사람 12명 중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 이런 모든 순환의 얘기를 쭉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혹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장소는 조금 달리 표현했지만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을 때, 뭐 여러 가지 장소는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요, 이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누이로부터도 실은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항상 따라다녔던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을 것 같은 여성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 귀결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그게 점점 윤곽이 분명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점점 여러분이 가야 될 것 같은 마지막 목적지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다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것이 만약 만족스러워서 그거 또 주세요 그러다가 점차 어른이 되면서요, 이제는 그거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지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선명하게 보여요. 마리아가 이거를 분명히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잔치를 이제 쭉 하는 중에요, 때가 임박한 거죠.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그 마음의 감동감화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그 마리아도 분명히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고귀한 향료컵, 이 향료컵을 가지고요,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쏟습니다.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쭉 덮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굉장히 값비싼 거니까요, 한 방울 두 방울 툭툭툭 떨어졌겠지요. 그러면서 온 머리부터 온 발끝까지 쭉 하면서 동시에 그녀가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곁에서 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예수님을 깨달았을 뿐인데, 근데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자기에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보이면 보일수록 이 여성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감동과 감화도 있지만 슬픔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날 위하여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 영광스러운데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굉장히 초췌하고 그리고 처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인상이 이 여성 마리아에게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죠. 이 여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가슴에 점이도록 이렇게 새겼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생애를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적용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하고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의 마침표의 그 대답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에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가슴에 기록되어지고 새겨지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너도 나를 따라 오려느냐라고 하는 목소리입니다. 마리아가요,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던 거죠.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던 마리아가요, 결국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거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합니다.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감당하고 싶지 않도록 하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있지요. 육의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긍휼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우리의 그 같은 육체의 소욕을 그걸 합리화시키기도 하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깨고 주님의 책임 앞에 나도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다른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꼭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사는 것보다 실은 교회가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의 삶에 침투해 줄 수 있다고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릴 텐데, 왜 교회가 꼭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을 강조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이 일에 왜 교회가 집중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이 여자 마리아는요, 이웃 사랑하는 거, 네,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주님의 사건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단지 윤리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리아는 알았을 겁니다. 주님이 희생하지 않는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웃사랑, 그거는 단지 윤리적인 인간의 도덕에 불과한 거죠. 오직 이웃사랑할 수 있게 하는 오직 하나의 유일한 근거, 절대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죽어야 한다라는 사건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마리아는 그 자기가 해야 될 책임,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채로 내가 내 삶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야 될 길을 마리아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많든 적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보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요, 이제 은혜 가운데서 그 가야 될 길이, 윤곽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봉사할 때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역사를 정말 눈으로, 시청각 자료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그 300데나리온을 생각하면서 이웃사랑을 얘기했던 가룟 유다는 향료컵을 깨뜨리고 있었던 300데나리온의 이 마리아의 그 향료컵을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 순간에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에 사로잡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웃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자유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교회를 위해서 과연 희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웃사랑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댔던 가룟 유다가요, 마지막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요, 직접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가진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사람들도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거예요. 자신들은 곁에 있고 싶어도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는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해설하고 설명도 해주면서 고생하는데도 같이 고생했고, 먹고 마시는 것도 같이 먹고 마시고, 못 먹을 때도 같이 못 먹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가룟 유다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그 주인공으로 섰겠느냐 이거예요. 더구나 똑똑하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만큼은 이 우리의 모든 재정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사람을 하고 그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줬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보았고 가졌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와 뜻을 딱 달리하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그 순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생각이 아니라요.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마지막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떠나간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맺을 게 없다. 연속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면 누가 먼저 예수님을 파느냐가 관건이죠. 어차피 유대 당국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지금 위험한 인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팔기만 한다면 얼른 얼마를 주더라도 그거를 살 용의가 있습니다. 모든 마당은 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 같은 마당은 다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급히 가게 되죠. 급히 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향해서요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야,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내가 좀 등지면 세상이 말하겠죠. 내가 너 뭐 줄게. 너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요거 잠깐 내려놓으면 내가 너에게 현실적으로요 뭔가 줄 것 같은 거죠. 뭔가 나에게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내가 등을 돌리면 등 돌린 대가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이득이 내게 주어질 것 같더라 이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생각 그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자를 지배할 때요.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향육합이었습니다. 반면에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뭔가 쇼부를 보려고 했다가 자신의 뜻과 틀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을까 그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계약을 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결과 앞에 서야 되는데요. 누구나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을요, 여러분과 내가 듣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그 협소함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거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지 못하면 거기에서 오는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은 대단하겠죠. 가룟 유다가 아닌 마리아. 이 마리아는 바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 작은 게 실은 가장 큰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그 주님의 모습이 선명해지고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의 손이 우리를 내밀면 내밀수록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는 바로 내 모습 속에 주님의 길이 나에게도 똑같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의 악력합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이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도 그녀가 안타까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눈에 눈물이 막 흐르더라 이거예요. 이게 은혜 아닐까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세상이 어려움 속에 처한 교회를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더 이상 막혀서 뚫고 나가지 못할 때, 적당한 선에서 등 돌리고 타협하며 세상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네, 나라도 좀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가,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위기를 만난 교회와 성도와 복음이 가로막히는 그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설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마리아, 그녀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여자죠. 뭔가를 할 것 같았고 뭔가를 기대를 품게 했던 제자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실은 자기가 뭔가 선택하고자 했던 육신의 뭔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주님의 길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그 목표를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30은 30에 팔아넘기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주님의 그 모습이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순간 주님이 가신 그 모든 길이 곧 여러분의 길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은혜와 감사 안에서 수용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신앙인입니까? 마지막 날 누가 신앙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 때 여러분 주님을 신앙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정말 신앙인이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각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반드시 주님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나의 삶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 손 내밀어 주실 것이고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찾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 소리가 여러분과 나의 입술에 울려 나겠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요, 보고 듣고 깨닫는 거 누구나 실은 가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따라감으로써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보이고 내 자신 안에서 주님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바로 이 경험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 그래서 순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인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길 부탁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내시고요. 심히 겹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서 세상 속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신앙인입니다.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시니까요. 조금만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